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그리심산 뒤에 쓴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여러분들이 전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세겜. 전 세계에서 최고로 오래된 도시들이 몇 개가 있는데 여리고도 아주 오래된 고대 도시고 세겜도 아주 오래된 고대 도시입니다. 근데 그 세겜이라는 도시에 산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심산은 나무들이 좀 있고 산이 그래도 이쁘장한데 에발산은 산 자체가 흉측하게 생겼어요. 세겜 근처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 에발산입니다. 근데 모세가 축복을 할 때 축복받는 지판 그리심산에 저주받는 지판 에발산에 세워놓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발산에 선 지파는 저주를 받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제 서 있는 것뿐이고 그 말씀은 전체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27장, 28장은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 그리고 순종하면 받는 복과 불순종하면 받는 저주에 대해서 28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장, 30장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광야,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 광야의 진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신명기 말씀으로 율법을 배우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 언약을 맺습니다. 뭐 다른 게 아니고 들어가서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뭐 색다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31장서부터 34장은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31장에는 리더가 교체가 됩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그게 나오고요. 32장에는 이제 모세의 노래가 나오죠. 32장에. 그리고 33장에는 모세가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합니다. 이거를 제가 야곱의 축복과 저주와 제가 비교해 드립니다. 좀 이따. 그리고 34장에 가면 모세가 120세에 죽는 내용, 30일 동안 애곡하는 내용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27장부터 34장까지 볼 건데 27장부터 30장까지는 이제 밖을 보라,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에발산에서 들었던 그것이 현실화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너희들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모세는 못 들어가니까 그 애끓는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노래를 한편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축복하고 이제 죽는 내용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죠. 여기 이제 보시면 중간에 모세가 십계명 돌판에 있고 이렇게 쭉 30장의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저 뒤에 보면 큰 돌이 두 개가 있죠. 저게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을 세워놓고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쪽 위에 있죠. 순종하면 28장 1절에 14절 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이제 저주를 받는다. 사망한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림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백성들을 세워놓고 말씀을 전하고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이 전체적인 그림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쪽에 보시면 31장에 가면 여호수아를 2대 지도자로 세우고 그리고 33장에 가면은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고 34장에 가면 그 모세가 비스가 무슨 골짜기죠?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서 쓸쓸하게 이제 죽는 내용이 나와요.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 근데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르고 다음까지 보고 난 다음에 골짜기에 장사가 되는데 거기가 어딘지는 몰라요. 모세의 무덤은 어딘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죽고 모세가 34장에서 죽는 내용까지.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한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 요게 전체적인 내용이다 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에발산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냐, 요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재밌는 게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심산에 선 사람들한테 하는 축복은 없어요. 나중에 성경 보시면요, 그리심산에 선 지파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렇게 섰어요. 그리고 에발산에 선 지파는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가 섰어요. 근데 이상하죠? 시므온 지파가 그리심산에 섰어요. 시므온 지파가 어떤 지파라 그랬죠? 세겜족 남자들을 죽이고 또 모압 광야에서 음행에 앞장선 지파가 시므온 지파죠.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난민이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시므온 지파가 그리심산에 섰고 나머지 지파들 에발산에 섰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심산에 선 지파라고 해서 무조건 복을 받고 에발산의 전 지파라고 무조건 벌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저 에발산의 저주가 현실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에발산의 저주가 총 12가지인데요. 제가 저거를 좀 분류를 해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저주가 2개고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저주가 6개예요. 그리고 특별히 성적인 문제에 대한 저주가 4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 외에 또는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어떤 벌을 내리는가. 하나씩 봅시다. 그래서 저 에발산에서 저주를 보면 십계명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을 안 지키면 저를 벌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십계명 중에서도 백성들이 잘 지킬 거는 놔두고 잘 안 지킬 것들을 좀 강조하거나 세분화해서 에발산의 저주를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십계명의 10가지 율법은 뭐를 해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에발산의 저주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런 걸 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십계명과 좀 비교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봅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먼저 십계명도 그렇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씨를 내게 있게 하지 마라. 2계명은 뭐예요?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마라.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율법이었죠. 그리고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서부터 10계명 남의 집이나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요거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관계의 계명, 그리고 성에 대한 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거를 확 좀 세분화해서 4개로 나눠놨다. 이렇게 10계명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 10계명의 2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죠. 여기도 그렇게 돼 있죠. 1번 보시면 우상을 만들고 은밀히 세운 자는 저주받는다. 10계명, 2계명과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12번째, 여기 밑에 거 보세요. 율법의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계명을 특정하기보다 이 전체적인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사람하고의 관계 봅시다. 자, 2번째 보면은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받는다. 이거 10계명의 4계명이죠. 그죠? 5계명이죠. 그죠? 그리고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이거 뭐예요?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죠. 남의 집을 탐하는 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좀 더 세분화한 거죠. 또 4번째,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돕지 않는 자. 이거는 뭐 10계명에는 안 나오죠. 근데 쉐마 이스라엘의 이웃을 사랑해라. 뭐 그런 거로 속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객이나 고아와 과부의 음식을 먹게 해라. 안 먹게 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이것도 5계명과 관련되는 거죠. 또 6번째, 그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 이거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어기는 것이고 간음죄도 어기는 것이죠. 또 짐승과 교합하는 자. 이건 간음죄를 어기는 것이죠. 간음죄를 더 세분화한 것이죠. 그러니까 수간이라고 하죠. 짐승 숫자를 써서 짐승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게 없는 것 같죠. 그런 게 있습니다. 성적으로 이 타락한 사람들은 짐승과도 성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그런 짓이 옛날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성은 나중에 하고 사람 관계 먼저 합시다. 10번째,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 이것도 10번째 계명. 이웃의 집을 탐내는 자. 또 살인죄와 연결이 되죠. 11번째, 무죄한 자를 죽이고 뇌물을 받는 자. 이것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더 세분화해서 이걸 어기면 저주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이 모압 광야에서 성적인 죄를 지었기도 하고 가나안 땅이 워낙 음란한 땅이기 때문에
이 성적인 것들을 아주 세분화해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짐승과 교합하는 자, 또 자매와 동침하는 자, 장모와 동침하는 자. 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도 할 수 없는 얘기인데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성이라는 것은 중독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정상적인 부부간의 성생활로 만족하면은 얼마든지 그거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잘못된 성, 또 성적인 쾌락을 쫓다 보면은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성애자라든지 기계성애자라든지 심지어는 시체랑 성관계를 맺는 시체성애자도 있어요. 그리고 동물이랑 성관계도 맺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이게 성은 중독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발산의 저주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저주라기보다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가나안 민족들에게 이렇게 전염이 돼가지고 옮으면 안 된다라는 에발산의 저주가 12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참고 삼아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8장에 보면 모세가 애끓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요거를 28장에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는 딱 대칭이 됩니다. 대칭이 돼요. 그래서 순종하면 이렇게 순종하고 불순종하면 그 순종의 반대예요. 아시겠죠? 딱 대칭이에요. 순종과 불순종의 대칭입니다. 한번 봅시다. 성과 들을 어디서나 순종하면 성읍이나 들 어디서나 복을 받는다. 하지만 불순종하면 어떻다? 성읍 들 어디서나 저기 잘못했네. 복이 아니고 벌을 받는다. 제가 저거 수정해야 되겠네요. 벌을 받는다. 또 순종하면 사람도 복을 받지만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고 땅의 소산이 복을 받는다. 하지만 불순종하면 사람이나 짐승의 태나 땅도 저주를 받는다. 제가 다 저거 수정해 놓을게요.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네가 너와 후손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근데 불순종하면 포로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꼬리가 된다. 순종하는 자는 꾸짖지 않겠다. 하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사건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은 뭡니까? 생활 도구죠. 그러니까 아주 세밀한 것까지 너희가 불편함을 느끼고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는 것입니다. 또 순종하면 집에서 나가고 들어오면 올 때마다 복이 된다. 하지만 불순종하면 나가고 들어올 때 다 저주를 받고 너의 땅의 소산은 타인이 먹고 그리고 네가 남한테 압제를 당할 것이다. 또 네가 순종하면 대적을 이기지만 불순종하면 흩어지고 병에 걸릴 것이다. 모세가 예언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신명기에서 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성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사람도 짐승도 땅의 소산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꾸짖지 않고 집에서 들어가고 나가고 또 복을 받고 대적을 이기지만은 불순종하면 성읍이나 들에서도 벌을 받고 사람이나 짐승의 태나 땅의 소산도 벌을 받고 포로가 되고 비방거리 꼬리가 되고 사사건건 저주를 받는다. 광주리 떡반죽 그릇 사사건건 벌을 받고 들고 나도 저주를 받고 토지 소산 타인이 먹고 압제를 당하고 흩어져 질병당할 것이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6년 동안 점령하고 10년 동안 분배한 이후에 400년 넘게 사사기 동안은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죠. 불순종해서 저기 나오는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죠? 그래서 그 가나안 민족들, 숨어있던 가나안 민족들이 힘을 키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압제를 당하게 됐죠. 그리고 먹을 거 다 훔쳐가서 기드온은 몰래 숨어서 곡식을 빻아서 먹었죠. 그리고 꼬리가 됐고 포로가 됐고 비방거리가 됐고 압제를 당했고 흩어져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우리도 유념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 지킨 것 때문에 고난이 있죠. 제가 지난주 주일 칼럼에 그렇게 실어놨죠. 재난과 고난이라고 실어놨죠. 재난은 뭡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재난이라고 하죠. 막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뭐 땅이 갈라지고 쓰나미고 이런 거 재난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은 고난이라고 하죠. 뭐 몸이 아프거나 뭐 시험에 떨어지거나 또 내가 어디 다치거나 이런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누가 국가가 안 도와줘도. 근데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재난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글에다 그렇게 실어놨죠. 저기 오송, 청주 쪽에 있는 오송 지하차도에 작년 7월 달에 갑자기 그 뚝이 터져가지고 물이 범람해가지고 지하차도가 잠겼잖아요. 근데 그 지하차도, 여러분 지하차도 상상해 보세요. 차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데잖아요. 근데 그 지하차도 안에 있던 차에 사람이 14명이 죽었잖아요. 그 왜 그렇게 됐다? 119 신고를 제대로 접수를 안 한 거예요. 119로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장들이 신고를 했는데 그 뚝이 무너졌어요 했는데도 119에서 대처를 안 한 거예요. 또 그 뚝이 왜 무너졌느냐? 그 공사를 했는데 이 공사비가 정산이 안 돼가지고 업체에서 마무리를 안 해버려가지고 뚝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지하도에 사람이 앞뒤로 서가지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교통통제만 해도 사람이 안 죽었어요. 이게 뭐예요? 고난으로 끝날 게 재난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다? 재난이 고난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재난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고난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지옥에 가지 않아, 예수 믿으면.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믿었다고 고난이 아예 없습니까? 그러면 구원파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사람을 죽여도 죄가 없다. 그게 구원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에게 닥친 재난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경감된 거예요.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뭘까요? 당면한 고난이. 농사죠.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한두 해 실패할 수도 있어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농사에 대한 고난을 누구를 의지한 겁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의지한 거예요. 왜?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 짓는 법을 알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니까 농사 짓는 법을 몰랐어요. 그 산속에 숨어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데려다가 농사를 짓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킨 대로 잘하다가 한 해, 두 해 지나니까 우리 제사 안 지내면 농사 안 지내요. 우리 식대로 안 하면 농사 안 지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민족에게 끌려가다가 결국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게 사사기 시대 아닙니까? 고난을 피하려다 재난 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지키는 거, 예배 나오고 예배 드리고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말씀대로 살고 전도하고 하는 거 뭐 아무 어려움도 없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고난입니다. 고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고난인 거예요. 그걸 고난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잘 짊어지면 이 순종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감당하기 싫어서 불순종하는 거죠. 교회도 안 나오고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전도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산다? 그러면 이 저주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재난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죠. 있을 때 잘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할 때 잘합시다. 그럼 고난으로 끝나요. 그냥 하나님이 예배 드려라 하면 네 예배 드리고, 봉사하라 그러면 네 봉사하고, 직분 감당해라 하면 예 직분 감당하고, 그리고 헌금해라 하면 할 수 있는 만큼 네 하고,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어렵죠. 그거 제가 편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고난이지만은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순종의 복, 여러분들 성도들도 복을 받고, 사람, 여러분들 짐승, 땅의 소산도 복을 받고,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꾸지람 듣지 않고, 집에서 들어가고 나가면서 복을 받고, 대적에게서 이기게 되는 역사가 고난이지만 순종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을 제가 비교해 드리겠다 그런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야곱의 축복은 보시면 알겠지만 축복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르벤 장자권을 행사하지 못하죠.
루벤은 서모 비라와 통관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벤은 축복을 받은 게 아니죠. 오히려 저주를, 예언을 들은 거예요. 시몬도 마찬가지죠. 저주를 받았죠. 시몬이 이제 그 세겜족 남자들 죽였어. 레위도 마찬가지죠. 시몬과 레위가 세겜족 남자들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레위는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그대로 이어집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레위는 성전 봉사하는 레위 지파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있어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끝이 좋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칼과 폭력의 도구다, 이런 저주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그 저주가 계속 유지가 됐고 레위는 그 저주가 끝났어요. 성전을 봉사했기 때문에. 또 재밌는 게 뭐예요? 모세가 시므온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요. 시므온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안 합니다. 왜? 시므온이 세겜족 남자들도 죽였지만 모압 강야에서 그 모압 여인들과 통과하는 데 앞장을 섰거든요. 그 지파의 대장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게 유다 지파죠. 그래서 모세도, 야곱도 너는 규가 될 것이다. 너는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칭송받는 자가 될 것이다. 모세도 똑같습니다. 지파의 지도자, 승리자가 될 것이다. 유다 지파 그렇게 축복합니다. 또 스불론은요, 해변가에 거할 것이다. 똑같습니다. 모세도 해상 무역을 통해 번성할 것이다. 나중에 읽어보면서 보시면 압니다. 이사갈은 건장한 낙이다라고 야곱이 했죠. 이사갈에게는 너는 충성해라. 힘든 일을 하지만 충성해라. 자, 그리고 이 모세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는데 드리면 부자가 될 것이다. 충성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 지파는요, 뱀같이 싸움을 잘할 것이다. 똑같죠? 사자 새끼 같다. 그렇게 있고요. 갓 지파도 승리할 것이다. 암사자같이 용맹할 것이다. 모세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아셀 지파는 농사를 지어서 음식을 예루살렘이나 백성들에 공급할 것이다. 또 모세도 똑같이 자손이 많아지고 번성할 것이다. 납달리 지파는 암사슴같이 민첩할 것이다.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누릴 것이다. 요셉 지파. 자, 요셉 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요셉 지파는 어떻게 돼요? 두 지파로 나눠지죠? 예,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죠. 근데 더 큰 축복을 받는 지파는 어느 지파? 에브라임 지파죠. 첫째가 므낫세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야곱이 축복을 했죠.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을 통칭하는 말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에게 야곱 뭐랍니까? 네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2배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고, 똑같습니다. 모세도 이제 축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베냐민 지파는 이리같이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이 비슷합니다만은 다른 점이 있다면, 야곱은 아주 냉정하게 저주하는 예언도 있어요. 근데 모세는 웬만하면 좋게 얘기합니다. 쭉 보시면 알잖아요. 모세가 저주하는 건 없죠. 근데 시몬 지파는 모세는 저주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주한 내용도 있고, 축복이라기보다 너 열심히 해라 예언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모세는 그냥 아주 좋은 말만 했다 이 말이야.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다. 근데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는 도저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노코멘트를 해버린 거예요,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27장서부터 34장 모세의 죽음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27장을 펴보세요. 신명기 27장은요, 방송실 PPT로 좀 해주세요. 신명기 이제 그 틀 준비하세요. 신명기 27장은 에발산 그리심산의 축복과 저주입니다. 근데 그리심산의 축복은 안 나와요. 에발산의 저주만 12개로 나옵니다. 그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생각하시면서 한번 27장 읽어보겠습니다. 27장.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흘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제가 잠깐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요. 이거는 지금 한 거가 아니에요. 세겜은 요단강 서쪽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중간에 백성들을 길갈에서 이 세겜까지 데리고 가서 진짜로 이렇게 세워놓고 이걸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백성들을 그렇게 세워놓고 이제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멘, 아멘, 아멘 하게끔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신명기 그 모압 광야에서 한 게 아니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8장은 앞에서 말한 신명기 전체적으로 말한 그 말씀을 지키면 이러하게 벌을 받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 복 받는 것과 정반대로 성에서도 벌을 받고 들에서도 벌을 받고 남에게 압제를 당하고 집에서 나가도 벌을 받고 들어와도 벌을 받고 흩어지고 질병 걸리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8장.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고난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편한 거는 아니에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충실하게 지킬 때 우리의 삶에 재난은 없어진다. 지옥 가서 벌 받고 일용할 양식 없고 이런 건 없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는 거를 싫어가지고 피하여 불순종하면 그 고난이 오히려 재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이 땅에서도 힘들고 지옥 가게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28장에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28장 읽겠습니다. 28장.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이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많은 종자들을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됨으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다.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다.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여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엄청 길죠. 68절까지. 자, 모세가 이렇게나 길게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정말 애달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불순종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느꼈습니까? 모세가 정말 머릿속에서 나오는 불순종했을 때 너희들이 당할 그 벌이라는 벌을 막 오만 생각을 다 해가지고 너희들 아까 보니까 60절에 보시면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다. 야, 이게 얼마나 참 애굽에 있는 질병을 하나님이 너희 몸에 갖다 붙일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또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62절 보시면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않으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참 이게 그러니까 악담을 해도 엄청나게 악담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 망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의 애달픈 마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 신명기에서 아마 제일 긴 장이 28장일 거예요. 68절까지 되어 있으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만큼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세가 애달프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29장 30장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광야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이게 똑같아요. 앞에 있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모압 광야의 언약의 핵심은 이거예요. 30장 15절 보세요.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생명과 복, 사망과 화, 복과 화죠. 두 개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오늘 내게 명령하여 모든 법을 지키면 생존하고 번성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유혹을 받고 다른 신에게 절하며 선언하노니 반드시 망할 것이다. 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마지막 세 번째 밖을 보라 이 설교는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도 복을 받고 저렇게도 벌을 받고 이렇게도 벌을 받고 이렇게도 벌을 받으니까 너희들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29장 30장은 모압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제 다시 언약을 세우면서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모세의 이 애달픈 심정을 우리 생각하면서 29장 30장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29장.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수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리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하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하니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며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30장.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31장. 예, 잠깐요.
정말 모세의 이 애끓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했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30장 11절 보세요. 30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하는 거, 전도를 하는 거는 고난은 고난이죠. 하지만 그게 너무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 얘기 하잖아요. 이 율법을 지키는 게 너희에게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지키면 어렵지만 오히려 복을 받을 좋은 일이다. 이 얘기를 아주 끊임없이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의 부흥회가 끝났습니다. 모세의 부흥회 설교 3편 했습니다. 1편 1절부터 4절. 뒤를 보라.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벌받지 마라. 이 두 번째 설교 5절부터 26절, 5장부터 26장까지 위를 보라. 하나님의 율법이 이러하다.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으니까 이 율법 잘 기억해라. 그리고 세 번째 설교 밖을 보라.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애굽에 있는 질병을 끌어다가라도 너희한테 갖다 붙일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 알겠지? 마지막 피날레. 이제 모세가 우리 부흥회에 대해서 마지막 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피날레. 너희들 이거 꼭 지켜야 된다. 알겠지? 하고 이제 부흥회 끝. 예,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그 다음 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합니다. 자기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후계자를 세우고 노래 한 편 부르고 죽는 거예요. 31장 후계자를 세웁니다. 31장 7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리더를 교체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또 명령합니다. 31장 10절. 매 7년 끝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 율법을 낭독하라. 이게 율법 낭독회죠. 우리도 그것 때문에 이 성경 통독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낭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초막절,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초막절. 근데 특별히 7년의 마지막 초막절, 안식년 때의 초막절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형식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여러분들 이 신명기를 보시면서 모세는 이 신명기 하나님의 율법을 통달하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지죠. 모세가 막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율법을 다 알고 뭐 어디 기록을 해놨겠어요, 모세가? 기록을 해놨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모세가 이 레위기 말씀을 완벽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신명기 말씀으로 쫙 해설을 붙여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우리들도 율법전서는 못 외워도 이 성경, 이거 율법전서에 비하면은 뭐 6분의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한번 제대로 안 읽고 공부도 안 한다면은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그냥 남한테 끌려가면서 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1장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렇게 리더를 교체하고 마지막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31장 읽겠습니다. 31장.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른데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면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얻을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아멘. 이제 32장은 딱 보시면 한 칸 들었었죠. 그죠? 쭉 보시면, 성경 보시면, 앞에가 여백이 있죠? 이게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개인적인 그동안에 80년 동안, 40년 동안, 80살서부터 120살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리더가 되면서 그 마음을 노래로 표현한 거예요. 모세의 노래 32장 읽겠습니다. 32장.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로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를 쓰며